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전거되어져서 참된 치유하는 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서론에 여러분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잡는 게 아니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중을 안 해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요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뭐처럼 날아오잖아요. 자,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백지다라고 얘기해요. 백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 그리는 대로 그 꿈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배경이 있지만 잉태될 때 이거 내려와 있어요. 가문의 배경 내려와 있어요. 그 요즘은 이제 밝히잖아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DNA를 가지고 밝히잖아요. 그 태어난 양가 가문의 성향도 내려오고 육신의 기질도 내려오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 배경도 내려옵니다. 이미 태어날 때 백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향도 능력도 다 이미 결정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 기질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왜 환경이 좋거나 이래가 돼가지고 조금 괜찮으면은 좀 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 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좀 부모가 괜찮으면 인격적이면요, 우리가 그래 저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래 배우지만 부모가 역할이 잘 안 되고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고 궁핍하다 이러면요, 이 DNA 속에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오랫동안 쌓여요. 모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상처는 드러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처가요,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교육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요. 상처가 있는데 이걸 교육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포장을 다 합니다.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장은요, 언제든지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쭉 뿌리 내려져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과 생각에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요 참 다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왜? 우울증 나와 상관없어. 내 마음이 이 가문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상처가 거듭나가지고 쭉 배워있는 게 이게 경험이 뿌리 내리면 요걸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도요 올바른 선택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자꾸 방황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인생 이제 70, 80 정도 되면 인생 오래 산 만큼 경험이 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맞죠? 우리가 뭐 10대 애들이 방황한다. 이제 그거는 뭐 경험이 없다고 쳐요. 요즘에는 사춘기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춘기라고 얘기해요. 50대 방황을 해요. 50대. 50대. 누구는 뭐라 그럽니까? 50대면 뭐라고 그랬어요? 40이 지천명인가? 그렇죠. 50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요즘엔요. 왜 그러냐?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뿌려내리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이 경험되면 이게 쭉 체질화되면요 뭐가 늘어나느냐? 고집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딱 굳어지면 자기 생각 이외에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추억 그거 끄집어내가 평생 돌아갑니다. 그 말은 자기 테두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고집. 그냥 고집은 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삶이 고집되면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나이 들면요 점점점 고립됩니다. 자기 생활 환경도 고립되고 생각도 고립이 되고 참.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국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표현하느냐?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리 그렇잖아요. 인생 경험 많고 책 많이 읽고 다 해도 결국은 이리 갑니다. 이래가 한 번 죽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한 거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이미 잉태되기 전에 배경이 이런데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상처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건 포장이지 진짜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결국은 고립되고 결국은 혼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인생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하고 잘 산다 이전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이거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저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율법의 테두리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한계 만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 메시지 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구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어요. 누가 참 제자인가?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은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기준을 둘 때는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메시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남모르게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이 베이스입니다. 이미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걸로 완전 나도 못 바꾸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라 이렇게 잡고 고집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나가 아닙니다. 틀린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리.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딱 한마디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 왜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자유케 안 돼요. 왜?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이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느냐?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걸 보고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어요. 저거 내 것이다.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거는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많은데 그걸 딱 주제로 잡으면요, 딱 세 가지로 딱 잡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뀝니다.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 배경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개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옛 우리 틀린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진리를 둡니까? 여기에 진리를 둬야 여러분의 상황의 상태가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요. 왜? 이거기 때문에. 능력 있어도 그것도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 안 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망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고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렘넌트다. 남은 자다.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남은 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준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같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렘넌트요.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아멘. 우리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이게 매일같이 확인해야 될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시켜놓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신분 바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했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신분이 변화된 거라면 신분 바뀐 여러분이 누려야 될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배경이다. 모든 응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너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속지 말고, 과거에 속지 말고 끝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뭐로? 이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야,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영원한 거처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아무리 망해도 여러분의 마지막 응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의 가야 될 곳이에요. 아멘?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영원한 것이 너희의 배경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잠깐 있는 인생 동안요,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크고 작은 일 그거 여러분의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멘. 언젠가는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너희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의 보좌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겠다. 보좌가 배경이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24시 보좌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지금 무너집니다. 오늘 1부 때 말씀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뭐로? 예수 이름으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라. 왜? 내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응답 주실 수 있다. 이걸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의 24시를요, 이거 누리는데도 바빠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나의 붙잡혀가 한 개 만나가 헛떡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거야. 끝났다. 나는 오늘 최고의 내 배경의 능력이 내게 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라면 잘못된 데 집중을 자꾸 해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집중해요. 나에 집중하고. 나에 집중하면요 망합니다.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환경에 집중해요. 문제, 환경. 그 시간 지나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게 자꾸 집중을 해요.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데 집중하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응답이 자꾸 와요. 왜? 내가 여기 자꾸 집중하니까 사단이 탁 보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집중하죠. 자꾸 그렇잖아요. 갈등 문제 계속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보다. 뭐 하는 거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믿어놓고 내 수준으로 응답 오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착각하고 더 이상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심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자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문제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불평불만하고. 시작을 보세요. 잘못된 시작을 본인이 하는 거라. 한 번도 진짜 생을 걸고 이렇게 안 해봤어. 문제 오든 안 오든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데 집중해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실족하거나 시험 들었거나 여러 가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을 걸고 집중 안 해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마지막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가는 동안에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하세요. 올바른 집중해라. 아예 올바른 집중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집중을 하지 마세요. 그럼 나. 근데 꼭 이렇게 해놓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은 간단해요. 포커스만 옮기면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자꾸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능력이 왜 이래 없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잘 안 되지? 그게 원래 창세기 3장의 나라. 하나님이 그거 너무 잘하시고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포커스가 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속에 생각 속에 한 가지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라는 주어를 바꾸세요. 나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신앙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그랬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 너 끝낸데 안 끝내고 있지 않냐? 야, 네 지금 보좌의 배경 이거 안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진짜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구하고 누리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너는 이거야.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잘해도 한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주시면 하면 돼요. 뭐를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24시 누리세요. 이건 능력 대결입니다. 보좌도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고 여러분도 능력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까지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아는 거, 보이는 거 증거 주십니다. 우리는 증거 조금이라도 오면요, 요때 또 교만해져요. 요때 또 자기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응답이 딱 보이면요, 여기에 갇히지 마세요. 뭐에 갇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쓰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는 메시지지만 한 가지 딱 킵니다. 집중. 그래서 매일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한 것도 응답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키는 뭐냐? 평상시에 내 영적인 상태가 요 집중의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든 넘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해라? 정식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역사 일어나는 것 주지 말고 다시 영적 기둥을 먼저 세웠어요. 목사님이 환경이 어려운데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괜찮아요. 아침 첫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잡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요거는요,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 5분만 해도 딱 힘을 얻어요. 진짜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여러분 1분만 기도했다. 1분 동안에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다릅니다. 기준이 뭐냐? 나름대로 힘이 와야 돼요. 영적 힘이 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권능을. 초대교회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게 실제로 왔어요. 그건 육신의 것도 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을 생을 걸어라.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밤에 한 번은 주무실 거 아닙니까? 이 밤 시간은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깊은 치유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시간이 가능하시면은 요때 메시지를 좀 들으세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듣고 조금 호흡을 깊이 하시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메시지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릅니다.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낮 시간대 일하고 바쁘고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사람하고 하는 대화보다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가 더 많아야 돼요. 사람의 대화는요,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걸 기도화시키세요. 반드시 이러면요, 하나님 주신 답들이 다 나옵니다. 물어봐라니까. 물어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답 온다니까요. 요거 답 가지고 대화하세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시. 요거는 무시. 24시입니다. 24시. 영적 상태. 매일 만들어라.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5분씩이라도 투자해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게 준비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문을 탁 열어.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탁 주십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가 왔다. 그죠? 평상시에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때 인도받으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오직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